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또 함께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또 성도들 오산교회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또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또 담대함, 용기를 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인내와 또 오래 참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기억하고 또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 좀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한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많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또 동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힘 주시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주님 말씀 속에서 값지고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이렇게 한 절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멀리 남쪽 나라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순천 교회에서 왔는데요. 순천 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발령받고 처음 가봤습니다. 순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는데요. 어쨌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구원을 대전에서 받고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열정적이다, 정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산도 그렇죠? 네, 오산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순천에는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신명호 목사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네, 제가 뭐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시작에 앞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순천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거든요. 굉장히 이제 교회가 저희 대한예수교 침례회 교회가
정말 몇 안 될 때 이미 이제 모임이 시작돼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래된 것에 비해서는 이제 숫자는 좀 아쉽기는 하죠.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순천 오시면 또 교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제 또 어떤 소재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에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어떤 법을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동등하게 내야 되냐 아니면은 좀 부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내야 되냐. 읽었던 말씀에는 어떻게 내래요? 똑같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돈 있다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그리고 돈 없다고 나 오늘 올해 이번 달 벌이가 좀 안 좋았네. 그렇더라도 덜 내지 말라. 동일하게 내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정말 힘껏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하게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앞에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 애굽을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대상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정말 그 곤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희생 양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한다.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그 생활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 같이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차등이 없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라. 이렇게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그 드려진 이 반세겔은 이 회막에 봉사에 쓰라.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동일하게 되는 이 성전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모세는 이 태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이 창세, 이 천지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이든지 처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알게 이제 한 선지자죠. 근데 창조주께서 이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좀 더 많은 어떤 부를 이렇게 갖고 싶다 해서 하여튼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고 계신다. 그 참 이제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저기 강남에 이런 어떤 대치동에 가보면 이제 자녀 학비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키워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학부모님들 관련된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교육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미 이 수학은 이제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마스터하고.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고등 수학을 뗀다, 시작한다. 이런 것은 뭐 하여튼 제가 생활했던 곳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어떤 재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재력과. 근데 이제 어떤 곳은 집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곰팡이 피어난 곳에서 냉장고도 없이, 그래서 살다가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이제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어떤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치동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대 보니까 이렇게 쉬워?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 격차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부모의 재력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 졸업식 때 그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장래 희망을 이렇게 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띄우고, 이게 저의 장래 희망은 이겁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퇴장하는 거였는데, 유독 많이 나온 장래 희망이 있었어요. 영앤 리치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영앤 리치입니다. 옛날에는 재벌 2세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영앤 리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앤 리치가 장래 희망이면 누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부모가 애를 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자주 섞인 농담도 이제 나오는데요.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내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이제 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 이제 부모 밑에서 아주 많은 교육을 받고 학원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입시 요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정시 수시도 제대로 모르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은 뭐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이제 다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인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의 봉사에 쓰이는 이 반세겔에게 대해서는 공통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내라고 말씀하셨고 부와 빈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속건제죠. 속건제에서도 양으로 이제 드리는데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만약에 힘이 비둘기에게도 못 미치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 사람의 어떤 재력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제사를 지내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부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람 살아가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김창옥인가요? 그 강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업은 강연하는 일인데 강연을 처음에 너무 이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학사를 나왔는데 관련된 좀 학위를 좀 받아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강연을 이렇게 재밌게 했답니다. 이것을 애완견 키우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강연을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을 이렇게 시키면서 다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했대요. 그런데 이 강연이라는 강아지가 점점 성장하고 아주 대형견이 됐을 때는 이제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왜 끌고 다니냐? 강연료가 올라가면서 이것을 이제 거부할 수도 없고, 친구 만나는 시간, 여행 다니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강연을 위해서만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제 물질과 이제 관련되어졌을 때 이제 그곳에 내가 끌려다니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다. 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이다. 돈이지 않냐? 물질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어떤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 된 사람들이 많다. 하늘의 하나님이 정말 그 신이시라면 모든 결정에 근본적인 어떤 그 판단의 가치는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물질이 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그리고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판단의 어떤 가치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빈부를 떠나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물론 빈부의 격차,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일단 허용하셨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때로는 그냥 이제 그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의 생활을 마무리했는지 아시죠? 엘리사는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완벽하게 평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사단 마귀 권세 잡은 그 이상에는 완벽한 평등이란 없죠.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이 훗날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귀하시지만 지금은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격차들을 허용하셨고 그 다른 어떤 환경들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한 겁니다. 이 반세계. 그래서 이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규례가 계속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요아스 왕 때 아달랴 때문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됐을 때 다시 성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자 했던 이 요아스 왕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법,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성전에 궤를 두고 이렇게 성전세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세겔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쭉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가 아니거든요. 세리가 아니고 이 반세겔 받는 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전의 주인인데 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보고 이 물고기를 낚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 복음서에서 물고기를 낚을 때는 그물을 치는데 낚시를 해서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물고기 입속에서 이제 한 세겔을 꺼내죠. 그래서 이 한 세겔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이 모세 때부터 쭉 예수님 때까지 계속 했죠. 가난하든 부하든.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공통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빈 부를 계속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인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계속 이제 있다. 그래서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이제 도와주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돌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빈 부가 섞여 산다. 빈 부가 섞여 산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재산 분할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마 누가 들어도 이것은 형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아마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마 이 사람이 하소연을 했으면 형님이 좀 너무했네 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아마 적합한 어떤 그 내막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뭔가 유력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조금 더 힘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과 관련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억울한 사연은 있겠지만 그 안에 분명히 탐심은 있다. 탐심을 하나님은 물리치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 이 마음속에 자기는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키지만 욕심이 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죠.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새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예화가 이 부자에 대한 예화죠. 그 부자는 모든 것이 내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영혼마저도 내 영혼,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가 나발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그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던 나발과도 같이 하나님과 이 성경을 굉장히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땅의 생애를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소유는 환전되지 않죠.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리석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좀먹는 것이었다. 사단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간 거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
부가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이 땅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한 계좌에만 예금을 했더니 불안하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 투자하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 부는 영원한 세계에 허무가 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입니다. 많은,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좀 제게 주십시오. 네가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지혜도 주고 이 수와 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줘봤습니다. 근데 헛되다고 일축됐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해본 사람보다 내가 더 진하게 해봤는데 헛되구나. 많은 지식이 있어도 또 그것 때문에 또 괴롭구나. 많은 어떤 아내를 더 봤는데 그것도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솔로몬은 헛되구나. 이 땅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헛되구나. 이 부도 정말 한 줌의 입김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혼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부유한 자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장해서 더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저기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우리에게 필수로 있어야 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원하는데 아직 주어지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직은 불필요한 거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경우는 없죠.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부모는 계속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를 추구하니까 해방 신학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독재자를 타도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종교와 이렇게 딱 연결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에 쓴다고 하나님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천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규례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송사, 재판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편벽이라는 말이 그냥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좋게 보이게 하려는, 아첨하는 그런 것을 이제 편벽이라고 하는데,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 무조건 들지 말라. 그리고 6절은 또 반대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이제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과도하게 이제 보호하는 것도,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제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구세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선 낭비를 이렇게 이제 겨울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구세군 자선 낭비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마 이제 그 창시자는 처음에 이제 좋은 의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는 일,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세상적인 것들은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력, 부와 관련돼서 하여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 노 사도가 정말 그 마지막 젊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그 중에도 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부패라는 것은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배척이 반복됐을 때 이제 잘못된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방임했다.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와 정확하게 맞거든요.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왔을 때, 부어드릴 때 이게 웬 낭비냐,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죠. 돈꾀에다 계속 손을 이제 넣어서 훔쳐왔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패되어져 가는 것이 가룟 유다에겐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에 자기를 계속 방임했죠. 처음에는 아마 푼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큰 돈에 손댑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이 사무실에서요, 볼펜 한 자루, 이렇게 사무용품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집에서 당근에 내다 파는 거예요. 안 걸리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어떤 사무용품들을 점점 더 큰 것을 가져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래요. 가룟 유다죠. 그러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방임하고 노출시켜 오면, 이 넣었다라는 이 헬라어 말뜻에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발하고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나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무련뜻 딱 들었을 때 그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예 사단 마귀가 유다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점점 이제 늦어지게 되고 때로는 빼먹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 시간에도 점점 이제 늦게 참여하게 되다가 교제를 이제 빼먹기도 하죠. 부패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마음에 아주 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단 마귀가 씨를 뿌리죠. 임원이나 전도인에 대한 그릇된 마음을 탁 뿌려줍니다. 그렇지, 여기도 다 사람 살아가는 곳이야. 악하구나.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부패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이죠. 지족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지족이죠. 만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된다. 사업하려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런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이 교제와 정말 신실한 이 모임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심입니다. 걱정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자기의 정욕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속히 부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부패되어져 가는 사람, 그것을 방임했을 때 이제 큰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래서 여기 9절에는 가난한 자겠죠.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17절에는 이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부 학개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전대, 구멍 뚫어진 전대, 나는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계속 예기치 않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소위를 돌아볼지라.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많이 벌었는데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것이 아닌데, 정함이 없는데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한 자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반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 영혼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 처음에는 32,000명이었죠. 그런데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물가에서 물을 먹는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300명만 딱 남기잖아요. 근데 그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 핥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고개를 쳐박고 물을 한껏 마시는 사람들, 구별해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재물들, 내 영혼,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사람은 머리를 박고 충분히 자기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갈증 해소를 일단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개 핥는 것처럼 핥으면서 좌우를 살핍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실지라도 나라도 좀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기드온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00용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구원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 없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 사람 중에서도 더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실상은 부유한 자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궁핍이 있습니다. 야, 정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불쌍하다.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부유해진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는 부유한 자로 봐주십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 소유는 없죠. 계속 전도 여행 다니느라 가족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베드로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는 이제 없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난하다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무엇으로 부유하게 합니까? 구원으로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의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사람이 믿게 됐을 때 모든 것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룬 거죠. 복음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하는 일.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예화를 봐서도 거지 나사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초라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헌대를 알았죠.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고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완전히 모든 것을 반대로 만들었죠. 나사로는 죽자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음 즉시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얻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음은 완전 역전이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정함이 없는 제물, 불의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부유한 자가 됐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잔치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아요. 이 땅에서 호화를 연락하고 이 잔치를 벌이는 부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 정말 만족과 부요가 있습니다. 기쁩니다. 내일처럼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같죠.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 폐물들을 얻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해서 얻은 어떤 노동이 아니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두 가지의 모양으로 사용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자기의 금을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성막을 만드는데 즐거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다윗도 성전을 위하여 자기 사유의 재산을 내어 드릴 때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말이 맞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게 어떤 사유의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세리장이죠.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그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세리장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동족들의 눈물을 이겨내야 되죠. 로마에는 아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재물관이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물관이 바뀌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공개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아마 이 귀신 들려서 자기의 어떤 고칠 수 없는 병,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자기의 소유의 재산을 아마 소진했을 겁니다. 오랜 병치레로 막대한 어떤 재산을 소진한 이 마리아, 가난한 자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 담당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위층이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자입니다. 오랜 병치레로 가난한 마리아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 담당관의 아내, 사회적으로도 고위층이고 부유한 요한나도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 제자들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파되고 복음이 완성되는 귀한 일을 했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계속 이어서 해왔죠.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사유의 재산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기쁨을 얻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게 한 것이 이제 공산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용하고 정말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완성된 복음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가족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도 요즘 말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서 생각과 마음을 안다면 한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한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도, 가까운 지인도 그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하루도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서로 생각하겠죠.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두셨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의 은밀히 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 죄악을 알고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은 참 기이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그 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한다. 동등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운데 정말 피조물 혹은 저기 미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들면 이제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막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이제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뭡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 네스인데, 네스라는 말은 이제 뭐 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모세가 든 손에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거든요. 그 니시라는 이 어원은 네스에서 왔는데, 네스는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는 이 박한 식물을 싫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물게 하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장대가 니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승리는 어디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거기서 나와요.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말 하나님을 공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바뀝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주일에 여행도 못 가고 교회에 모여서 또 여름에 휴가차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얼마나 이렇게 각박하고 참 숨쉬기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두개인과의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땅에 생애는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육체는 땅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부디가 그랬죠.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을 때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아니면 이 땅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이 땅의 생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이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 생명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보면 저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 보물이 영원한 이 하늘에 있냐, 아니면 보물이 이 땅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은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오산교회에 쓰레기 한 번 줍는 사람, 옛날에 그 양심 냉장고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정지선을 지켰는데 이렇게 막 냉장고 주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당에서 쓰레기 한 번 주었는데 매월 100만 원씩 준다. 사람들이 우와 박수 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휴지 안 주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매월 이제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많은 것으로 보답해 준다. 그것도 참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준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일을 당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극심한 인플레이션, 또 물가 상승,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요. 뭐 정말 그 하루 일품삯
성인 하루 일당으로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밖에 살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하고 값진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그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목표를 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이 땅에 없어질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걸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광야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그리고 이 해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는 곳,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이제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또 우리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과한 이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작은 희생이었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 이것은 일단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소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 떠준다라는 것은 사실 내게 큰 것을 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자에게 만찬을 내준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떠줬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내가 그 소자에게 내가 뭘 해줬더라. 기억도 안 나는 이타적인 어떤 행동,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희생했던 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그곳에 말씀을 들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야 되고 또 맡겨진 봉사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옳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 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보상과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현재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이제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명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오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수시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랑 참 비슷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이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도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지혜가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정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귀한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생활 가운데 열매되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